그 다이빙을 하던 곳인데 너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TV를 보면 예능 프로그램에 많은 연예인들이 번지 점프하는 그런 거 보면 너희 막 뛰어내리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고 왜 저것도 못해 하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했는데 야, 우리 한번 여기서 오늘 뛰어내려 보자 라고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돌바위 위에 올라가서 섰는데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제가 막 하나 둘 셋 막 10번을 세도 아이들이 점점 더 그 다음에 돌바위가 있는 자리로 뛰면 안 되기 때문에 얘들아 더 멀리 뛰어야 돼 하고 제가 설명을 다 해주었는데 아이들이 뛰었을까요? 아니요. 한 5분을 실갱이하다 이거를 못 뛰면 세상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아빠의 간곡한 마지막 말에 아이들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질 수는 없지 하고서 삼각 팬티를 입고 돌바위 위로 다시 올라가서 다이빙이란 뭐 머리 먼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풍덩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얼마나 높냐? 얼마나 높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9살 때 수영하다 죽을 뻔한 자리입니다. 얼마나 높을까요? 높지 않아요. 2m. 아우 여긴데도 우리 아들들이 막 못 뛰어내리니까 내가 그냥 막 이렇게 사정도 하다가 너희 이거 뛰어내리면 너희 드디어 이제 어른이 되는 거야. 야 아들들아 한번 용기를 내보자 했더니 드디어 뛰어내렸더니 자기 허리도 오지 않으니까 애게게 하면서 시시해지게 됐어요. 그래도 뛰는 요령이 잘못하면 물을 다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물을 먹으면서 한참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돌아오면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뿌듯한 여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빠가 그 옛날 간직했던 그 장소의 그 추억을 자녀들도 함께 나누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대로 부모의 신앙 이야기가 자녀에게 공유되어서 내가 경험했던 예수 이야기가 다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날 물질도 세계도 너무 과학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합리성, 편리성에 묻혀버렸지만 여전히 과학적이지 않은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 속에 작은 감사와 보람과 정말 마음속에 잊지 못할 하나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믿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거추장스러운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릎 꿇었던 그곳에 아이가 자녀가 다시 무릎 꿇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주님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신앙을 물려주고 이야기로 가르쳐주며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게 되면 사람들은 건물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교회를 시작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그 공동체는 어떤 이야기를 써가며 어떤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공동체인지 가정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천착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이야기를 지금 물려주고 있습니까? 그토록 말이 안 되고 눈물 나는 그 일이어도 기쁨으로 우리 안에 간직되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내어 우리의 믿음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다른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인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왜 저 사람의 부족함을 놓고 아픔을 놓고 우리는 함께 내일처럼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하는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되려면 예수 믿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기복신앙에서 벗어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이 일이 진지한 걸음이며 그 길, 헤호두스라고 하는 더 왜 예수가 걸은 그 길을 우리가 길을 가야 하냐면 그 길 외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 땅 교회가 걷고 있는 길이 아무것도 아니고 때로는 굴곡져서 왔다 갔다 하는 길 같지만 그 안에서 일관되게 걸어가는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길을 지금 걷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공동체는 왜 지구 저편에서 전쟁과 기근 때문에 난민들이 속출하는 이 상황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도 교회가 함께 공유하며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역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지금의 우리 삶도 이야기로 기록될 것을 믿는 자들이 읽고 먹고 마시고 지키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어떤 배경과 상황 속에서 오늘 소그룹 모임 때 하겠지만 컨텍스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0년도 되지 않은 이 요한 일서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된 말씀인지 오늘 이 텍스트가 어떤 컨텍스트에서 나온 말씀인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찌핀 레빈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 그들의 정황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다시 립고잉 씹고 되새기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들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요 태초부터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다가온 말씀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Situation of life, 삶의 자리에 오늘 내 삶의 자리 각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른데 그 삶의 자리에 오늘 읽은 이 3, 4절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를 우리는 다시 고민하고 다시 살아낼 때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는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말씀이 될 때 이 말씀이 온전히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 미랄이 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전 85년에서 96년경 반모섬에 귀양 가서 그가 하늘의 환상을 보고 쓴 사도 요한의 편지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입니다. 그는 반모섬에 귀양을 가기 전에 바로 쓴 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썼던 것이 요한일서라는 거예요. 가장 로마의 핍박이 심하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85년경이 되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막 죽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들은 소아시아에 흩어진 7 교회로 이렇게 명칭되는 야고보서 1장 1절과 같은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이 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사도의 가르침 가운데 있다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순교하게 되면서 그들은 흩어져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 그 핍박은 계속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크게 이해하셔야 되는 게 다문화, 다종교, 다상황 속에 로마의 지배권 속에 이스라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로마 황제는 자기들이 믿는 철학이나 종교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아니라고요. 이거를 잘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유일신 사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못 이해하게 돼요. 아니 제우스 신 믿으면 너희 제우스 신 믿고 아니 아세라 목상 믿으면 아세라 목상 믿고 철학자 믿으면 철학자 믿고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1년에 한 차례 와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 앞에 제사를 지내며 그를 우상 섬기듯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다 로마 황제를 믿고 따라가는데 유독 예수의 제자였던 기독교는 예수 외에는 우리가 절하거나 예수 외에는 우리가 예배할 수 없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자꾸 예수 믿는 게 내가 세상에 저것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예수를 믿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점점 멀어진다니까요. 헤호도스 그 길에서 우리는 예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우리는 더 넓은 길을 택해서 점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의 핍박은 무엇이었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이 있지만 예수 외에는 내가 절대 믿지 않는다, 내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초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요한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들어오게 되면서 피해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를 여러분 주의를 잘 이해해 보시면 오늘날도 이와 같은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들려볼게요. 인간의 영혼은 숭고하지만 인간의 육체는 추하다고 더럽다고 여겼던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자. 이 못쓸모, 이 쓸데없는 거, 이거 아유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 하면서 자기의 육체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영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아는 그것만이 믿음이고 구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는 무시하고 영으로만.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율법 폐기론자들과 동일하게 이들도 자기네 육신은 함부로 굴려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 예배 마치고 어디로 가냐? 그들은 고린도 지역과 같이, 고린도교회 같이 사창가에 가서 자기의 몸을 파는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했어요. 그러면 그게 죄라고 생각했냐? 아니라니까. 왜요? 하나님의 그 영만 거룩한 것이지 우리의 육체를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잘못 생각하는 이단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신앙은 밸런스가 중요한데 이 영과 육을 잘 우리가 균형 있게, 여러분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면 기복신앙이나 100% 영지주의에 빠지게 돼요. 영지주의, 기복신앙에 빠져, 신비주의에 빠져.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성도의 첫 번째 임무인데, 계속 고린도 교회 같이 은사를 구하면서 뭐 꿈을 꿨다 뭐 했다 계속 이런 신앙으로 전락되게 된다고요. 제가 여러분 계속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왔다가 못 오시고 왔다가 많은 분들이 세워지지 않는 이유가, 오산에 와서 참 꿈꿨다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만큼 여기가 어지럽고 그만큼 자기의 길을 걷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한테 꿈 해몽을 원해. 그래서 한 달은 잘해드려요. 뭐 아주 좋은 꿈입니다. 근데 한 달 뒤에는 어떻게 되죠? 장단 집사님? 무슨 꿈이라 그래요, 제가? 개꿈. 꿈 중에도 개꿈이 있어요. 개꿈. 여러분, 그 기복적이고 신비주의에 매이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결국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추하게 오셨으며 육체로 부활했을 리가 없다는 식으로 선전하는 이단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 영지주의가 가르치는 인간의 보이는 현상 세계는 하찮다고 가르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돈이 하찮은 겁니다 라고 설교하지 않아요. 저는 돈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것이지, 물질 세계 세상 것은 하찮으니까 다 끊어버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저기 삼각산에 가서 이장님 목사가 얘기하는 종말론 신앙 때문에 몇 월 며칠에 여기에 예수가 온다 됐다 이러다가 기다리다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막 자살하는 이런 일들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균형을 처음부터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절 다시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 표시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는 들은 바, 본 바, 손으로 만진 바.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하냐면 내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졌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손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만진 바가 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는데, 사도 요한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지를 기록한 것이, 기독론에 관한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이 기독교는 시작되었고, 말씀이 아니라 그 어떤 세상의 사랑이나 물질이나 우리 교회가 무슨 차가 많거나 사람이 많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은혜의 말씀 위에 부탁한다고 하는 이 말씀 위에 성도가 얼마나 세워졌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삶의 자리에까지 갈 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의 길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예비되었고 계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마른 풀과 같이 없어지는데 영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여러분께 조금 죄송하지만 제 신앙 과정을 고백해보면 저는 원래 웨슬레안, 신학적으로 웨슬레안, 그래서 성결교인입니다.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증거로 나의 오늘 이 자유의지를 들여서 그냥 청소도 하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랑도 하고 하는 자리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지 6년도 되지 않아서 제가 점점 더 병들면서 지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웨슬레안이 나쁘다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마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가로 제가 신앙의 등식을 이퀄하다 보니까 밤낮 가리지 않고 4년 동안 새벽, 주일, 금요, 수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수 만난 날부터 시골을 집에 한 번도 마다들인 데 가지 않을 정도로 광신자가 돼버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맞아요? 아니요. 뜨거운 신앙이 아니라 누가 저를 지도해 준 사람이 없이 제가 막 그러다 제가 장로교 목사가 돼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우리를 불렀고 교회도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믿음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나의 먹고 사는 성경이 기록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이 말씀의 고백을 비로소 주님 앞에 드리게 됐어요. 무슨 이야기냐? 이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목회를 하든지 나는 그냥 주님이 앞서서 하는 대로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저는 따라가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전에는 내가 다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채워지지 않고 이게 안 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속에 병이 날 정도로, 그래서 제가 협심증까지 막 생기고 이럴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알고 봤더니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제가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에 와서 고백하지만 나의 자유의지도 100% 다 드려도 주님의 은혜 앞에는 0.0001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뭐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여러분은 오늘 이 삶을 함부로 살 수 없고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더 많이 헌금하고 예배하고 뭐하고 뭐 해서 내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제 노력, 제 헌신도 지치면 못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견고히 세워서 걸어갈 수 있느냐? 내 안에 지금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나를 흔들고 움직이면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짐받은 사람이 결국은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뭐를 하시면 되냐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말씀 가운데 사시고 말씀이 들려지면 어느 날 하나님이 방언 주시면 방언 받고 은사 주시면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면 그거에 순종해서 사용하면 어디 가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주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계속적으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 외에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우리의 승리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승리자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려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끊어버리는 일부터 해야 돼요. 어렵죠? 영원하지 않은 게 있잖아요?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서 5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옷도 좀 먹고 돈도 어떻게 해요? 다 녹슬고 내 육신도 다 세잔해져서 다 없어지고 영영이 세워질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다고 부한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한 것이 야고보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하지 마라, 차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같이 나눴습니다. 자, 성경적 인생관 가치관으로 이제 바뀌어야 돼요. 오늘 세교 사랑 나눔 세 번째 시간 가치에 대해서 나누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가치관의 문제가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예수 믿는 것이 세상의 가치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냐? 가치를 바꾸는 일이에요. 가치. 그래서 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냐? 영원하지 않은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생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예수 믿는 것이 심플해져요. 슬로 천천히 갈 수 있어요. 스몰, 작은 것을 귀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작은 것을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모든 것을 귀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안 되냐? 자꾸 내가 생각한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저기에 정말 울고 있는 저 작은 소자에게는 냉수 한 그릇을 주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지 않는 거냐면, 여전히 예수 믿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다른 말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비본질의 우리의 삶을 빼앗겨서 열심히 살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란다고요. 최지연 집사님, 오늘 아침에 혹시 오면서 승질 나는 거 있었어요? 선우, 윤우 데리고 오기 쉬웠어요? 윤우가 또 오늘도 땡땡거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힘들면 교회 나 안 갈래. 이래서 이제 교회를 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윤우가 땡땡거린 건 비본질이죠. 그거 우리가 바꿔야죠. 그래, 본질은 뭐예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원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계속 영원하지 않은 것이 하나의 변명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세워지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계속해도 그 가문이 왜 안 쓰냐면 영원하지 않은 것만 자기의 영원한 것처럼 우상 앞에. 여러분, 사도행전이 성령이 임했을 때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그들은 자기의 삶의 자리를 들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왔다는 게 대단해요. 어떻게 해요? 유무상통,
내 것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는, 하나님께 드리고 사도의 발 앞에 내려놓는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자기의 삶을 걸어 그 가정이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우리를 주시는 그 양식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후에 광야 40년을 보면 그들은 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를 어느 곳으로 이동을 하든지 그들은 회막 안에 법궤를 모셔놓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랬어요. 실제 성도의 삶이나 우리 교회의 영광은 언제 임하냐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먹었고 그냥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표시해 놓으세요. 이 생명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다시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로 다시 바꾸어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도 요한은 핍박 가운데 흩어진 이 믿음의 공동체가 죽었다 깨어나도 무엇을 늘 추구하면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내가 손으로 보고 만지고 들었던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맛본 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영원한 생명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증언하여 여러분에게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이 말씀을 전해주게 되는데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 여러분이 꼭 구입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참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다라고 하는 것, 경험했다고 하는 이것이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시편 34편 8절로 가보세요. 시편 34편 8절. 여러분, 시편 34편 8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이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눈을 뜨게 됩니다. 시편 34편 8절. 예. 찾으셨나요? 네.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아무데나 펴놓으시면 안 돼요. 시편, 여러분,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 시편 34편 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어떻게 알라고 말씀하고 있죠? 맛보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손으로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말씀이라 체험한 이 말씀 뭐냐면 내가 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도 증언한다고 2절은 고백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안다고 하는 의미와 동동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 집 교동 짬뽕 맛있어. 저 집 가면 백종원 저기 맛있다는데 이야기를 막 듣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돈을 투자해서 가서 한번 맛보아야지 알 수 있잖아요. 남들이 뭐 겁나게 맛있다고 하는데 내가 먹어보지 않고서야 어디 저기 가면 저 집 맛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어봐야 돼요. 그거를 야다, 기노스코, 알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맛보아 알다라고 하는 의미랑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각자의 그 상황들이 있어요. 삶의 자리, 그 자리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고민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고, 어떤 사람은 동료를 잃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다 깨지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 관계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사람은 병을 얻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세상 사는 게 아무 낙이 없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가 이 말씀을 맛보아 알게 되면서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말씀 끝내면서 그렇게 여러분께 간증 아닌 간증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영자 어머니가 어떻게 그 많은 어려움을 이기시나 했더니 예수 믿은 지 벌써 1년 반 만에 삼독을 마치셨어요. 전 참 울어요. 근데 오늘 또 얘기하지 말랐는데 난 또 얘기해야 되겠어. 또 울어요. 고 80세가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 벌써요 6개월 동안 삼독을 마치셨더라고요. 2달에 성경 신구약을 다 끝낸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쿨라던 그냥 미끄러져 빠져들어가지 않으면 못해요. 저도 가만히 하루 종일 앉아있지 않으면 못하는 걸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면 이경지에 들어서려면 집사님 가정에 노크를 몇 번 해도 반응이 없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제가 10분 동안 집사님 말씀 읽을 때 뒤에 가만히 있어도 누가 왔는지도 모를 정도의 경지에 올라서야만 2달의 이 신구약을 일독을 끝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영원한 생명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고 내가 정말 죽게 되었다 다시 살았다는 이 믿음 때문에 눈이 침침해서 보이지 않아서 안약을 넣으면서도 사도 바울의 그 심정 가지고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꼭 신비스러운 것처럼 여기는 것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도 요한은 오늘 아주 이성적이고 실제적이며 기독교를 헬라 철학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참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그분을 보았고 들었고 만졌고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설명하는 그것을 우리는 그분이 실제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인간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으로 내 앞에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가 기도 많이 했어요, 뭐 많이 했어요 하시는 분일수록 말씀 앞으로 내 인생을 세우지 않으면 헛것을 보고 내가 간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과 누림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코이노니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5가지 기능 중에 코이노니아, 다른 말로는 신앙의 교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소그룹 모임에 남아서 굳이 신앙의 교제를 왜 하고 가느냐? 말씀 가지고 먹고 나눔을 통해 더욱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의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세움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디다케, 교육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신앙의 교제, 코이노니아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한다는 게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모임이 아니라 이 신앙의 교제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져요. 여러분, 한번 노력해 보세요. 이게 끊어지게 되면 내가 듣고 예배는 드리고 우리가 다 하지만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해요. 신앙의 교제는 뭐죠? 저 사람의 아픔, 저 사람의 괴로움, 저 사람 축할 일을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고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때로는 울어주며 때로는 기도하며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자리잖아요. 근데 그냥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앙의 교제를 우리가 못하게 되면 그래.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좀 일찍 오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의 교제를, 또 이것도 되지 않으면 밴드나 어디요? 이미 홈페이지에 예배 후기와 같은 것들 통해서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귐과 누림, 코이노니아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보고 들었다면 우리도 서로 사귐이 있으며, 우리의 사귐은 그냥 세상 모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고 누리는 자리까지 가야만 신앙생활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의무부터 배우지 마세요. 제가 다 그런 신앙에서 자랐지만 여러분에게 집사면 뭐 하셔야 됩니다, 뭐 하셔야 됩니다, 권사님 되시려면 뭐 하셔야 됩니다, 한 번도 제가 요구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주 철칙까지 지켜요. 다만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인 믿음 가지고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요? 아니, 목사님 안 시키니까 우리 그냥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뭐 그냥 이게 아니라, 여러분은 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려고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그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귐과 누림이 있을 때 우리는 1절과 2절로 다시 돌아가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이제는 증언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외치지 않아서 썩은 게 아니에요. 삶의 마인드나 신앙 가운데 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썩고 있습니다. 가정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 결혼이라는 제도를 둔 것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럼 뭐라 그러죠? 결혼이란 제도는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우리에게.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또 서로에게 지키고 하나님께 지키기 시작하면 그 안에 행복은 자동적으로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남편이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안 해줬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은 이제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거룩함이 다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가려서 할 줄 모르고요. 저 사람에게 예의를 할 줄 모르니까 그게 교회 와도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것을 제가 늘 봐요. 여러분, 거룩함을 먼저 지키세요. 그게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과 누림이 가능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사귐과 누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세교 사랑 나눔 모임 하신 분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끊어진 것이 죄입니다.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고 미워하는 자범죄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은 뭐냐?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데, 서운하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떠난 것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방법은 없다니까요.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다시 세울 때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원도 다녀오면서 참 그 옛날 새벽 1~2시까지도 중학교 어린 저한테 아버지가 아들만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왜요? 아버지는 제가 오시면 훈민정음이고 또 뭐 용비어천가 뭐 한시도 천여편 되는 거를 밤새 철학이고 문학이고 저랑 얼마나 많은 대화를. 그러니까 제가 문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버님의 영향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좀 잠을 재워주셔야 되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묻고 아무도 뭐 대화 안 하고, 그 당시에는 술도 안 하셨으니까 누구랑 뭐 대화 나눌 곳이 없는 거예요. 어울릴 곳이 없어요. 그러시다가 아들이 오면 그냥 얼마나 유식하신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버지 훈민정음 아직도 외우세요? 아우 잘 78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아버지랑 내가 이런 게 끊어졌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 사귐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아버지랑 내가 진지하게 남자 대 남자로
또 아버지 대 아들로 내가 다시 사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돌아오면서 내 마음에 회복이 필요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 한편에는 아버지를 너무 외롭게 만들었구나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오늘 가셔서 이 말씀대로 부모님께 전화도 하시고, 제가 시골에서 뭐 하는 거 그냥 이렇게 사진 어디에 올렸더니 아버님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라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분들이 왜 그런 이야기 하시겠어요? 하고 싶어도 이제는 부모가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 사귐과 누림이 끊어졌는데 이것이 가능하게 해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비로소 사귐과 누림 가운데 들어가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증거는 뭐냐면 계속 만나고 싶고 계속 보고 싶고 계속 가고 싶고, 어디요? 교회나 믿는 사람들 계속. 그래서 우리 안에 요새 그런 얘기가 있죠. 그이가 미쳤나 봐요, 이런 이야기가. 그죠? 이상하죠? 아우 나 죽겠어요. 자꾸 왜 하늘 단계만 가면 사람이 이렇게 미치냐고 자꾸 저한테 전화가 와요. 아니 얌전하던 남편이, 얌전하던 아내가 교회 갔는데 목사님 뭐 밥에다 뭘 약을 타서 줘요? 왜 이렇게 밥만 먹고 뭐 꿀맛이라 그러고 그 다음 주에 또 가고 이제는 막 주중 예배 가고 이상해 죽겠어요. 이제는 무섭다니까요. 말려주세요. 저도 이제는 말릴 수가 없게 됐어요. 그게 뭐냐? 우리 가운데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어디서 내가 누렸던 그것이 아닌데 언제부턴가 내 안에 사귐과 누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찾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믿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는 그 일이면 괜히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4년을 그냥 교회에서 먹고 자았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60 다 되신 사모님이 저 때문에 엄청 피곤했을 것 같아요. 매일 그냥 넉살도 좋아서 사모님 저 배고파요. 저녁 없어요. 오늘 집에 안 갈 거야? 저 집에 안 가요. 저 집에 가요. 혼자 자취하는데 왜 가요? 교회 너무 좋아요. 사모님 교회를 내가 일찍 다녔어야 했는데 후회돼 죽겠어요 사모님. 그럼 사모님이 그냥 예 제약 형제, 그리고 지하에서 그렇게 하고서 그럼 뭐 지하에서 밤새 친구 뭐 기타 배우고 뭐 탁구 치고 이러다가 새벽 기도를 옆에서 하는데도 못 일나요. 못 일나요. 듣게 새벽까지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오셔서 제 발을 조용히 잡고 깨우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재학 청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청년이 변화돼야 그 가문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 소리에 제가 깨서 잠깐 10분이고 기도하고 학교에 갔던 그 대학생 시절이 있습니다. 계속 좋은데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이게 연애보다도 더해요. 제가 뭐 연애를 했다 그러면 뜨거운 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람한테도 780통의 편지를 주고받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아내는 거의 뭐 이제 3분의 1도 안 되지만 제가 받은 게 또 서운하기도 좀 했고 뭐 그랬지만 잘 이겨내서 섭섭기신 잘 이겨내서 제가,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성숙하지 못했어요. 직장을 저기 안산까지 멀리 다니는데 그냥 주는 기쁨으로도 내가 그냥 충분했는데 내가 편지를 몇 통 줬으면 좀 답신이 있어야지 찌릿찌릿 뭐가 통하는데 이놈의 여자는 주지를 않으니까 나를 미워하나 좋아하지 않나 뒤에 어떤 다른 사람이 있나 생각했던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2장 2절로 건너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귐과 누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기독교는요, 좀 적어놔 보세요. 누가 무엇을 못하면 그 못한다고 그 못하는 사람을 기독교는 정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정죄 아시죠? 저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게 정죄죠. 왜 저 따구밖에 못해? 저렇게밖에 못해? 라고 마음 먹는 것이 정죄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1세기 바리새인들이 규칙을 정해놓고 지키는 그 광분적인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는 것이지, 여러분 뭘 못해서 정죄받거나 정죄심에 이런 의식에 빠지지 마세요. 수치심에 빠져.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것 때문에 너는 이것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너 이상하게 본다라고 사단이 와서 얼마나 이야기를 그냥 기관총으로 막 귀에다 마음에다 막 심어놓는지. 그래서 그때 그 집사님이 정식으로 보지 않고 옆눈으로 비스듬히 본 게 그게 너 미워서 그랬던 거야 라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미혹해 한다. 여러분, 기독교는 정죄하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을 사귀는 종교입니다. 그분 안에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제가 재차 말씀드리면, 하늘 땅 교회가 1인 1사역만 하자. 다른 교회는 1인 10역 사역합니다. 근데 제가 왜 1인 1사역 하자면,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서 누리고 사귀는데 오히려 많은 시간을 드리고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의무감에 빠져서 의무를 많이 하는 신앙에 빠지지 마세요. 이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이미 경험한 거예요. 은혜가 돼서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거야 괜찮지만, 내가 자꾸 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질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의무감보다 뭐를 먼저 채워야 되냐면 예수님과 사귀고 누림의 자리에 내 삶을 늘 가는 그 삶이 돼야 된다. 자유하세요? 이제? 자유하세요? 기독교는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도요, 바리새인들이 막 정죄하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어쨌거나 말씀 묵상하면서 제 안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저 집사님, 아니 배우고 가르쳤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마음이, 나의 기대와 나의 눈높이가 계속적으로 저를 유혹하고 무너뜨려요. 그럼 뭐가 오겠어요? 기대가 크면 뭐가 와요? 분노가 찾아와요. 김태식 집사님, 분노라는 놈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아세요? 이거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여러분이 잘 보시면 단순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이야기 정식으로 못하는 사람일수록 쉽게 분노에 빠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나의 마음을 저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고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랑 한두에 살아? 너 이렇게 하면 밥 이거 찬 물을 더 좋아하는 거 알면서 왜 뜨거운 물을 가져왔어? 라고 분노하는 게 뭐냐면, 나는 찬물을 먹고 싶어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니 내가 찬물 좋아하는 거 몰랐어? 라고 하면서 가정에서 화를 내고 분노를 해요. 이것이 어디까지 오냐? 교회까지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고 자기 혼자 생각해놓고 그게 되지 않으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심리를 다 깨뚫어서 보면서 제가 목회를 여러분 하는 거예요. 심리사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우리 분노가 바로 그래요. 그래서 기대한다는 것이 있잖아요. 내 기대고 내 가치로 여기는 그것이면 그것이 정죄하게 되고 의무감의 덫에 씌우게 됩니다. 종교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드릴 수 있는 것, 그걸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도 요한복음 21장 다른 건 요구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수제자였던 12제자가 다 떠났을 때도 그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세상에 많은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라고 재차 물으셨어요. 어디 왔어요?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고 자신을 배신했던 그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요한의 아들 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사명을 다시 맡겨줬다니까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맡기라. 주님이 오늘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더 큰 은혜의 법인데 그게 뭐냐? 주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이면 주님은 받으시고 그 기도, 그 은혜, 그 헌신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